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편지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글이든지 또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에는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적곤 합니다. 요한일서의 본문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참 중요한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상기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기해야 할 것, 첫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이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다시 한번 너희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싶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소유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보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생종교, 이단,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또 초대교회를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은 또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보면 이 교회의 초창기라서 어떤 교리라든 것이 이게 딱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죠. 잘못된 교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참으로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와 미혹 가운데 성도들은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때 이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현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영생이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으로 1년간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에 이제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저보다 먼저 그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다녀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좀 팁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 1년간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1년간 가서 이제 수학을 했는데 자기는 뭐 어학연수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토플 시험 하나 보고 점수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곧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똑같이 동일하게 미국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뭐 보고서 쓰고 시험 보고, 이게 그래서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어려웠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쨌든 돌아간다. 나는 어쨌든 시계의 초침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마치 뭐 군대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두 학기가 지나면 나는 또 나의 조국으로 돌아간다. 나의 모교로 돌아간다. 그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되었다.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교환학생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죠.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야, 참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야,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하루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또 내 앞에 닥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우리의 과정 가운데도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돌아갈 그 나라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고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 영원히 살 그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요즘 참 우울증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GNP가 높고 선진국이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이런 나라들에 보면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울증이 참으로 많은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이 우울증을 피해가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울증을 적지 않게 앓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주위에 보니까는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사모님, 이런 분들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좀 고생하는 분들도 제가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참으로 공고한 이 삶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기해야 할 것, 매우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렇지, 나에게는 영생이 있지,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상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그들이 사는 삶의 전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더욱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 할 수 있는 대로 더 누리고자 힘씁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삶에 비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찰나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영생이 있는 성도들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그 삶을 준비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시느라고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함몰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허리를 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종종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의 삶의 초점이 그 영원한 삶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유한한 세상의 삶에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지금 근시안적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 원시안적인 초점으로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꼬청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두신 그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하실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인생의 조종석의 게시판의 목적지가 지금 이 세상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인가, 이것은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고 여러분의 삶의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다.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영생이 없는 청년과 영생이 있는 청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그 삶의 목적도 다를 것이고요, 그 삶의 과정도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바 또 행동하는 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두 번째 것은요,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14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 가운데 역시 세상 사람들은 없고 성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죠. 최근에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리 청년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자주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정규직이 점점 없어진다,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진다,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좁은 취업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을 우리 꼬청의 청년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청년 때는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기성세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제가 사는 저희 세대가 여러분들 뒤에 오는 세대에게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악화된 여건을 만든 것 같아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기독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니 그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들으신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처지가 어떤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으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담대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 이런 또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참으로 쉽게 풀어놓은 그런 가사인데 바로 오늘 지금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것이죠. 기도할 수 있으니 너희들 담대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데 14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다면 기도의 성공, 기도의 성패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어디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타나 있나요? 너무나 쉬운 답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의 형식으로, 때로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때로는 시의 형식으로, 때로는 예언의 형식으로, 또 많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때, 많이 알 때, 깊이 알 때 여러분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겠구나 라고 더욱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직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지 않아서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지체에게, 리더에게, 우리 부장님께, 국장님께, 집사님께, 권사님께, 장로님께,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은 사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히 감사가 넘치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또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하는 바는 1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상기시키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중보기도 또 도고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얼마나 많이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지체 중에서 범죄한 자들, 연약하여서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가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범죄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이렇게 보았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죄를 짓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비난하는 반응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택해야 되죠.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물론 어떤 우리 지체 중에, 형제 중에 분명히 잘못한 것, 범죄한 것, 그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팔고 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전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판 전 재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어 놓은 채로 전 재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3시간 이후에 또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그런데 형제가 혹은 자매가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았을 때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16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죠. 즉 죄를 범하고 나서 곧바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죄를 지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다. 물론 여기서 생략된 것은 당사자의 회개이죠. 당사자의 회개 없이 그냥 옆에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죄는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생략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를 자백해야지 용서함을 받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이죠. 죄를 짓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지은 형제가 그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봤듯이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주위에 연약해서 범죄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주께 다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를 돌아볼 때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지금 누구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생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 번째 상기시키는 것은 죄와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18절을 우리가 읽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나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죄가 하나도 없이 살지 않고 범죄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범죄하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의 이제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타네이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시제를 보면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우리가 볼 때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 현재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는 계속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제로 쓰였을 때 이 두 가지가 아주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단순 현재가 훨씬 많고 뭐 이렇게 계속되는 진행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적고 그게 아니라 아주 뭐 비슷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문맥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하여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라는 그런 지금 계속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성경은 혹시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뭐 NIV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자가 오히려 여기에서 상당히 센스 있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구나.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제를 지금 진행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does not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영어 성경 중에는 이제 NIV가 이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한참 대세를 이루었다가 이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성경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영어권에서. 그래서 제가 ESV도 봤어요. ESV를 보니까 요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keep on sinning.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진행의 상을 정확하게 지금 살려서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Does not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Continue to sin, keep on sinning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와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아직까지 혹시 계속하여 짓는 어떤 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히 그 죄로부터 나와야 한다. Continue to sin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Keep on sinning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악한 자, 사탄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도 영적인 전쟁에서 힘써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도 우리를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조금 전에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 자신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는 구약에 나온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심지어는 어느 때는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그 우상을 우리가 몰아내고 그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곤고한 삶 가운데 참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위의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본다면 그 지체를 비난하기보다 그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폭과 깊이를 날로 늘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지체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도 힘써서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